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25장부터 마지막 출애굽기 40장까지는 성막을 짓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3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실제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32장부터 34장은 그들이 이제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게 되어지고 다시 언약을 세우는 내용이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이제 성막을 만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이제 성막을 만들 재료를 백성들이 가지고 오게끔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가지고 오게 하냐 하면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되어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낼 것을 말씀하고 있죠.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감동이 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기쁜 마음으로 내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은 다 이런 원리예요. 억지로 의무로 세금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에 정한 대로 그 마음의 감동대로 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내 마음에 결정한 바가 있으면 그것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하라라는 거죠. 또 반대로 내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는 거죠. 주신 마음이 있고 감동이 있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동이 있었으면 기쁜 마음으로 하면 된다라는 거죠. 하지 않는다고 누가 뭐라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하면 될 것을 그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걸 굳이 그걸 비판하거나 그것을 뭐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지 않으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 가운데 있는가?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기쁨으로 하면 되고 내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으면 안 하면 되는 문제인 것이죠. 이 문제가 누구의 문제였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가 그러한 것이죠. 모든 성도들을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또 주변의 가난한 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유물상통이라는 일들이 벌어졌죠. 물건을 팔아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함께 나누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 마음에 감동이 있는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라 한 것도 아닌데 자기들의 그 마음에 남들이 하니까 따라 하는 거예요. 남들이 하니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억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다 드리려고 했던 것을 얼마를 숨겨두었던 것이 발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기쁨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또 내가 하지 못할 때는 하는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감사하게 여기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할 필요 없고 내 마음의 감동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따라가면 되어지는 문제죠. 그래서 이제 성막을 만들 재료를 명하셔요.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말씀하시죠. 이러한 재료들로 성막을 지을 것이기에 이런 것들 마음에 감동되는 사람들 가지고 나와라 명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들이 어떤 자기가 정말 땀 흘려 수고하며 애써서 얻은 것들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나왔어요. 그러니 그들의 소유가 무엇이 있었겠어요? 물론 그들이 그 아브라함 때부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셨기에 가지고 있었던 소유도 있었겠지만 이 200만이 되는 민족이 될 때까지 그들이 얼마나 또 가지면 많은 것들을 가졌겠어요. 그러나 나올 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에게 이 각종 보물을 받아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땀 흘려 얻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올 때 주신 복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도 있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기에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하게 여긴다면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물질의 문제는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애써 땀 흘려 얻은 것이다. 이런 개념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셨고 일할 기회를 주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다면 주님이 주신 것 주께 드리는 것이죠. 11조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열의 하나를 드린다는 건 비율의 문제가 아니라 대표를 드리는 거예요. 내 소유의 대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대표를 드리는 거예요. 10개 중에 하나를 대표로 드림으로 모든 것을 드리는 거죠. 장자를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모두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첫 열매를 드림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이런 대표성의 원리로 드리는 거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셨기에 주의 성막을 짓는데 그들이 나중에 보면 기꺼이 드리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너무 많아서 가지고 오지 말아라. 이렇게 하게 되는 지경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절에 명하시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말하죠.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지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죠. 계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어디에나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할 성소를 왜 지으라고 말씀하시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곳에만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한다라는 이 의미는 임재하여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앞서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언약을 맺은 그 백성 가운데 함께하신다. 즉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물 교육이 바로 성막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곳에 이제 임하여 거하며 너희에게 그곳에서 말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마지막에도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즉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말씀하시는 곳, 즉 임재하여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즉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그들로 하여금 느끼게 할 수 있는 실물 교육이죠.
그러므로 이 성막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이제 이 출애굽기의 내용도 결국 핵심은 이 성막을 짓는 데 있어요. 그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출애굽기에도 중심이에요.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막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들과 내가 함께하고 있다. 여기서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너희에게 말하고 있으니 여기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말씀하죠. 임마누엘이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주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성막을 통해 구약에는 예표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의 역사가 어떻게 되어져요? 그들이 광야에서는 성막을 통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그리고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솔로몬 왕 때에 이제 성전을 짓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고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언약 백성이기에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게 하셨던 것인데 그들이 불순종하고 언약을 어기게 되죠.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 성전마저도 허무시죠. 내가 너희와 이제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 철저히 그 성전이 회파되어지게 되고 그리고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그 성전을 재건하죠. 그 재건한 성전이 뭐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고레스 왕 때에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게 돼요. 그게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었죠. 그 성전은 이전의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굉장히 초라하고 보잘것없었어요. 그러나 그 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회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고 다시금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초라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헤롯 왕 때에 그 성전을 증축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묻게 되죠. 이제 영광스럽게 재건되는 그것에 취하여 있지만 그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 모든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헤롯 왕 때에 화려하게 재건되었지만 그 이후에 로마에 의해 완전히 회파되어지죠. 그리고 더 이상 이 땅에 그 성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존재할 필요도 없죠. 이제 더 온전하고 완전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육신으로는 계시지 않지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말하고 있죠. 성막, 성전은 현재까지의 비유다라는 거예요.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역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도 없고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역할 때까지 임시로 맡아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은 임시적인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의 예표고 그림자고 상징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우리의 그 단번에 드려지는 영원한 제사를 더 큰 대제사장으로서 감당하셨고 그의 온 몸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어요. 그의 피로써, 언약의 피로 온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이 성막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느꼈듯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는 그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이 성막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 이 성막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얼마나 복됩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상징적인 것을 가지고 했다면 오늘 우리는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그 세세한 설계도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막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소고 그 성소 가운데서도 지성소고 지성소 안에서도 바로 이 법궤, 언약궤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언약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지만 이 언약궤는 실제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겠죠. 물론 실제적인 모습은 몰라요. 그러나 이 성경을 가지고 유추해 보면 이런 모양이 되어졌을 거예요. 그림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상자 위에 이제 천사 둘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나를 수 있는 그러니까 막대기 2개가 그 고리에 계속 꿰어져 있는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이렇게 되어 있죠. 조각목은 우리가 흔히 아는 아카시아 나무와 같은 거예요. 이 나무는
어떤 목재로서 곧게 크게 자라는 그런 나무는 아닙니다. 꾸불꾸불하게 자라기 때문에 이 나무는 이어 붙여서 만드는 거예요. 조각조각 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각목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안 찾아봤는데 우리 교회의 저 뒤 테이블이 저게 이 아카시아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저런 식으로 조각목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길이는 이제 궤를 짜라, 상자를 짜라는 거죠. 이 언약의 말씀을 넣을 수 있는 상자를 짜는데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되어져 있죠. 규빗은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조금 틀렸겠죠. 그런데 이제 만드는 사람들마다 이제 그걸 자기의 그 규빗을 기준으로 했을 거예요. 약 45cm 가량 되어지죠. 그러니까 길이는 2규빗 반, 112.5cm죠. 한 1m 조금 넘는 크기고 너비는 67.5cm 그리고 높이도 67.5cm 정도 되어지는 나무 상자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뭐 사과 상자, 옛날에 그 사과 상자보다 조금 큰 정도의 그 상자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그 큰 그 상자를 하나 만들고 순금으로 그것을 싸라는 거예요.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고리 넷을 만들어라. 그래서 여기 그 채 막대를 꿰 수 있는 고리 4개를 만들어서 이제 궤에다가 채를 이제 궤의 고리에 꿰n 대로 두고 빼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안에 증거판을 보관하라라는 거죠. 우리가 이 언약궤, 법궤, 증거궤라고 부르는 이것 안에 증거판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3가지가 들어가게 되어지죠. 증거판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가게 되어져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핵심은 증거판이었기 때문에 증거판을 이제 넣어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여기서는 말씀만 하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증거판을 넣으라는 거예요. 이 증거판이 뭐예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받을 십계명을 기록한 2 돌판이 되어지겠죠. 이 2 돌판을 여기에 넣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법을 그 가운데 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궤 안에 넣은 이 증거판으로 인해 상징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써요. 잠언 22장 21절에도 그렇고 고린도후서 6장 7절, 시편 119편 43절, 전도서 12장 10절, 에베소서 1장 13절, 골로새서 1장 5절, 야고보서 1장 18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전부 다 진리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진리예요. 진리의 말씀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법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언약궤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요. 진리의 그 말씀, 증거판, 언약의 말씀, 그 언약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불순종하는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증거판과 무엇이 연관되어져 있어요? 이 중간에 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만드는 것 사이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죠.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그 두 돌판을 던져 깨뜨리게 되어져요. 즉 결국 그들의 그 죄악, 우상 숭배의 악함이 드러나는 게 바로 이 증거판이에요. 그러므로 결국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는 깨어져야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한다는 건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진리의 말씀을 그곳에 담게 하고, 그래서 언약 앞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세요. 그런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이제 무엇을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속죄소를 만들게 하는데 17절에 보면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이 크기는 이 언약궤의 크기와 똑같죠. 쉽게 말하면 속죄소 하니까 뭔가 다른 것이 따로 있는 것 같지만 뚜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소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카포레트라는 말이에요. 이 카포레트라는 말은 카파르에서 왔어요. 이 카파르는 가리다, 덮다 이런 뜻이 있어요. 가리다, 덮다. 그래서 이 말에서 어떤 말이 또 오냐면 용서하다라는 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언약궤를 덮어주기도 하지만 우리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속죄소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는데, 이 속죄소, 우리말로는 속죄소라고 쓴 것은 죄를 용서하는 처소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소에는 제사를 드리고 피를 그곳에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6장 15절에 보면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의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속죄소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셨기에 피를 뿌림으로 사함받게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피를 뿌려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것이 바로 이 속죄소예요. 그래서 그 속죄소에는 이 넓은 판으로 덮개를 만들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이렇게 되어 있죠. 18절에. 이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그룹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케루브를 그대로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외래어로. 우리가 영어를 그대로 우리말로 쓸 때 있잖아요. 뭐 주스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천사라는 뜻의 케루브라는 말을 우리말로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까 그룹이라는 말로 쓰는데 천사 둘을 만드는 거예요. 이 천사 둘을 만들어서 양 끝에 두게 하는데 왜 여기다가 천사를 만들어 두게 했느냐?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에덴 동산에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룹 둘을 두고 길을 막으신 거예요. 그런 이 그룹 둘은 바로 그 둘을 말하는 것과도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막았던 그들이 이제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 그룹 둘로 인해 이제 막혔던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궤는 결국에 뭐예요? 궤는 진리고
그 위에 속죄소는 은혜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 바로 이 언약궤가 되어지는 거죠. 밑에 궤에는 진리의 돌판을, 증거의 돌판을 넣어서 진리를 뜻하고, 그 진리 앞에 죄인된 우리를 깨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언약궤 자체는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이죠.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도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온통 이 성막은, 성막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고, 성소도 예수 그리스도고, 지성소도 예수 그리스도고, 그 안에 유일하게 둔 이 언약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는 것이 이 성막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고, 또 그의 피로써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지. 우리는 항상 무엇만 가지고 신앙생활해요? 은혜만 가지고 신앙생활해요. 은혜와 진리는 짝이에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신앙의 두 기둥과도 같아요. 주님의 그 언약의 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죄 사함의 은혜를 얻죠. 속죄소에 피를 뿌림같이 주님의 그 보혈로, 그 보혈의 은혜로 죄 사함의 은혜를 누려요. 그런 우리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그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으면 이제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진리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전의 성막의 가장 핵심인 바로 이 언약궤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이 언약궤. 이제는 우리에게는 참된 진리의 은혜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누리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이 성막의 언약궤를 생각하면서 또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의 그 충만함을 오늘 하루도 기억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진리의 충만함에 감사하며 진리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막을 만들라 하시고 그 가운데 특별히 언약궤를 만들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은혜와 진리가 얼마나 충만했던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는 온전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오늘도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 우상 숭배의 마음들,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고 즐겨하는 그 모든 마음들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주를 향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